봅시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신 신이 낙천하시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139편을 계속 이제 3주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다윗의 시인데 그 찬양하는 내용들이 24절까지 있는데 6절씩 해서 네 부분을 끊어서 주제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나를 너무나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뭐 말하는 것도 알고 이렇게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했다면 7절부터는 또 주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차원에서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심장도 만드시고 간도 만드시고 폐도 만드시고 모든 신체 조직을 신묘막측하게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만드셨는데 나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찬송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 시간에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해를 만드셨고 달을 만드셨고 아담을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만드신 분이 주인인 거예요. 만들어진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 사실을 갖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당신이 나의 창조주니까 나는 당신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었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책무이고 내가 할 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3절에 다시 봅시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인체의 신비, 텔레비전에서 옛날에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사람의 몸이 참 신비롭다는 거예요. 태아 속에 있을 때 그 태아가 처음에는 점처럼 조금 하얗잖아요. 그런데 그게 점점 커져서 껍데기만 커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조직들도 자라고 커지고 딱딱해지고 이렇게 해서 10개월 되면 엄마 아빠의 속에서 나오고, 이 13절에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장기 뭐 콩팥 장기 이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지으시고 그것을 나의 모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벌써 다 설계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생명체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생명체가 아니라 뭐 물도 하나 못 만들고 쌀 한 톨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을 이리저리 섞어서 뭔가를 하나 내놓을 줄은 알아도 근본적으로 인간이 뭔가를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왜? 창조주가 아니니까. 뭐 사람들이 점점 더 과학이 발달하고 지능이 발달하고 지식들이 쌓여서 그 위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하면 창조의 능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근데 그건 망상이에요.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뭐 학문이 짧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학문적으로도 다윗이 뭐 그렇게 모자라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는 시인이었고 음악가였고 연주도 직접 했고 곡도 만들고 오늘 이야기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근데 그런 똑똑함으로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안목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인간의 안목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장부를 지으셨고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습니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를 상상은 할 수 있지만 답은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만들었고 그 세부한 모든 장기 그런 것들을 자라가게 하시고 결국은 나오게 하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조직하신 거잖아요.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신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엄마의 뱃속에서도 나를 잠기고 뭐고 다 만드셨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코가 좀 낮고 눈이 너무 쪽지어졌고 뭐 키가 작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건 요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생각하셔서 지으실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상상만 해도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기쁨, 만족, 충만 뭔가 모자람이나 결핍을 느끼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분의 신묘막측함을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난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저 사람하고 내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모자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나를 만드신 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의 장기 하나하나를 다 설계하시고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시다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다 주님의 완벽한 작품입니다. 모자라거나 결핍이 아니에요. 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소경으로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신 분도 주님이에요. 그걸 우리는 장애다다, 결핍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망상이에요. 결핍이 아니에요. 완전함이에요. 주님의 피조물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퍼펙트,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주님의 만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디에 근거하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아쉬움이, 이게 모자라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라고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의 입장에서
엉뚱한 발상을 내뱉고 있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세상은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언약하신 대로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단 한치도 오차가 없이 주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 없이 정확하게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나 한 개인을 봐도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의 장부를 폐부를 다 만드셨고 정말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건 개인적인 좁은 범위에서의 주님과 나의 관계라면 이 범위를 넓히면 나뿐만 아니라 너도 해와 달도 동물도 환경도 모두가 다 주님이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만들었고 그럼 만든 걸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그걸 운행하시잖아요.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걸 또 때가 되면 끝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주님의 계획, 작정, 자기의 뜻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놀라움, 감탄, 경배,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엄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엄밀한 데서부터 지음을 받았다. 깊은 곳에서 기이할 때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내 형체를 주 앞에 숨길 수도 없다.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우리를 출현시켰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그 주님 앞에 피할 방법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를 계획하셨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을 단 한순간도 벗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독자적으로 따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구상들은 있을 수가 없다. 주 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 좀 따로 떨어져서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나를 지으신 분을 생각한다. 그것도 때로는 좀 나 가만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간섭할 때 간섭하더라도 24시간 나를 간섭하시면 내가 숨 막혀서 못 살아요. 일요일 날은 나를 뭐 교회 가서 만나는 건 괜찮은데 평일 날은 내 살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나도 직장 생활 해야 되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의식 구조예요. 일요일 날은 안식이라고 해서 주님 앞에 나오라 했으니까 내가 가겠는데 나머지는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봅시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형체를 주 앞에서 숨기지 못합니다. 당신이 계획하고 만들었고 이렇게 내보냈으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과 떨어져서 나의 독립적인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가능하진 않잖아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진짜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엄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앞부분에 지난주에 그런 본문이 있었잖아요. 내가 주 앞에 피할 방법이 없다. 근데 이건 피하고 싶어서 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를 가도 나의 오른손으로 주님의 오른손 나를 지키시고 보살피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차원에서 감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24시간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면 내가 숨 막혀서 못 살아요.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자유의지라고. 자유의지. 자유의지 없습니다. 그 마귀가 지어낸 거예요. 내가 주님의 간섭과 독립적으로 완전히 떠나서 내 스스로의 뭔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면 이건 창조주의 지위예요. 피조물의 지위가 아닙니다. 결코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자유가 없다라는 말이 불행한
표현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고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 앞에서 아무 염려와 근심이 없는 거죠.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23편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주님과 내 모습을 설정을 하고,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양은 스스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만 양은 살 수가 있습니다. 양 혼자 버려둬서는 못 살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자기의 젊었을 때 그 했던 일, 목동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리석은 양이고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니까, 내가 어리석지만 목자 되시는 당신이 계시니까 나는 부족함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양이 스스로 똑똑해서 힘을 길러서 이제 목자 없어도 나는 단독적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런 양은 양이 아닙니다. 양은 영원히 어리석어요. 무능해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런 양을 뭐 염소로 만든다든지 소로 만든다든지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여전히 양으로 있으면 돼요. 왜? 당신이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고 스스로 자기 판단을 가지고 길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도록 주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양으로 삽시다. 이 말이 옆에가 있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해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립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냥 나약한 양으로, 앞도 분별하지 못하고 적이 나타났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방어할 수도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국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뭐 땅도 제대로 없고 뭐 무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사장만 있고. 일부러 주님께서 그런 나라를 만드셨어요. 왜?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그들의 목자라고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숨길 수도 없지만 숨길 이유도 없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갓난 아이를 가진 여인이 그 아이를 잊을 수 있겠냐. 혹시 그 엄마가 아이를 잊었다 한들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결코 잊는 법이 없다. 갓난 아기를 둔 엄마가 애 잊어버릴 수 없죠. 늘 품에 안고 혹시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보다 내가 너를 더 챙긴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살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숨기지 못한다는 말이 이게 감사한 이야기잖아요. 숨 막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까 이보다 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도 차질이 없이 나를 이렇게 이 모습으로 만드셨잖아요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수이거나 또 갑자기 변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너무나 주님이 자기의 계획대로 때가 되어서 하나하나 착착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나도 모여 있고 세상 모두가 그 범주 안에 있기에 무엇 하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요소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나 놀랍다. 나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주님이 요 정확한 때에 이렇게 이루시는군요 라는 이런 감격입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일이 이해가 되고 아니오가 되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해만 되지 아니오는 없다. 왜? 그분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다 예스. 근데 인간의 관점으로 넘어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예스지만 어떤 거는 노. 나 이거 싫어. 이거 하지 않을 거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때로는 매를 맞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걸 선택할 권한이 있다면 스스로 감옥에 갇히거나 매 맞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호세아 같은 사람은 아내가 죽기도 하고 에스겔입니까? 여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주님의 뜻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세요. 자식이 죽기도 하고 다윗 같은 사람은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죽기도 하고 별별 일이 만약 인간이 선택한다면 결코 선택하지 않을 그런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신명박색한 일이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 하나하나 다 펼치신 일이고 이미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건 찬송할 일 말고는 우리가 불평할 수 없다.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은 이해만 되고 아니오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바울이 모든 일이 탄탄대로처럼 편안했는가? 결코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순환이 있었어요. 그걸 자기가 또 고백해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굶주림의 위험과 모든 일이 난 다 있었다. 근데 그게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이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를 그걸로 끌고 갔으니까 나는 감사할 밖에 없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항상 기뻐야 된다. 이게 내 입장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본 안목이잖아요. 또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인이 자기 뜻대로 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면 주님이 하신 일이 범사에 감사가 안 되죠. 아이씨, 이거 왜 이렇게 해? 내가 이렇게 힘들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내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찌르는 가시 좀 빼주세요. 아니야. 거기에 있는 게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유익해. 참 이게 내 입장, 인간의 입장이면 도저히 그게 아멘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멘, 아멘. 네가 그렇게 몸에 가시가 있어야 복음이 더욱더 복음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네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가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그거는 찌르고 아픈 일이에요. 가시. 복음 전하는 일에 그게 가시가 되고 너무나 불편한 요소예요. 그거 없었으면 너무나 홀가분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바울의 몸에 가시는 평생을 주님께서 두셨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시로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입장에서는 불편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복음의 입장에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두셨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 뽑고 싶죠. 얼마나 찌르고 아픈데 그 주님이 자기 복음을 위해서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바울은 했잖아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준비하신 대로 지금 착착 펼쳐가니까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냥 놀라워서 주님 이런 일이 또 이렇게 벌어지네요 라고 그냥 감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가 하나하나 계획하셔서 펼치는 일이 이제는 내게 보배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이게 나에게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는데, 다윗 같으면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죽는다든지 뭐 또 자기 아들이 아버지 죽이기 위해서 뭐 했다든지 뭐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너무나 보배로운 귀하고 소중한 일이었다. 보배라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소중한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내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보배롭네요. 그것 하나하나가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이네요. 그리고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것도 보배로운 일이고, 그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그것도 신비로운 일이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에이 그때 그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 아니라 그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 그 보배로운 일이 너무나 많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감사한다. 자다가 일어나도 그 시간에 보니까 그냥 놀랍고 신비롭네요.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감격에 벅차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막 흘러나오는 그런 감격입니다. 참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 주님이 나를 다루시고 세상을 다루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보배롭고, 그래서 찬송할 것 말고는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 만약 모든 상황을 나의 입장에서 나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상황을 이해했다면 이런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저자가 다윗인데 다윗이 그 삶이 탄탄대로의 삶을 산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왕이 되었다 한들 그 왕의 삶도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녔다는 말이 과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겪은 일이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런 삶을 그는 살았잖아요. 그런 위험한 지경 앞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가 나를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주께서 지켜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았고 찬송할 수 있었잖아요 라는 고백.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찬양은 인간의 입장, 내 입장에서 나오는 찬송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분의 입장, 언약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감사밖에 나올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펼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감사 말고는 없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큰 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헤롯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예수님만 안 오셨으면 그 애 낳아서 기뻐하고 막 돌잔치하고 아이고 이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5대 독자가 아들 태어났을 수도 있고 뭐 별별 가정마다 사정이 다 있을 텐데,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어떤 정책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책을 무마시켜서 어린아이를 살릴 수도 있는데 그냥 죽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라헬이 통곡하는 일이 베들레헴에서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있었어요. 주님이 그걸 그냥 악한 사람의 행위를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주님은 참 정도 없고 어떻게 그런 일을 무마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을 위해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그 어린아이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 아니에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죽음이에요. 뭐 예루살렘에 망대가 무너져서 뭐 열 몇 명이 죽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게 주님의 관점에서는 다 필요한 일이고 꼭 있어야 할 일이고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범위를 넓혀서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어떤 측면에서 봐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찬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읽혀지면 모든 일들이 진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나오겠죠. 텔레비전에 제가 보다가 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요즘 우리나라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 음악이나 리듬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몸을 이렇게 막 크탁크탁크탁 하는 걸 봤어요.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음악만 흘러나오면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음악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그냥 그 음악에 맡기면서 리듬을 즐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전에는 삶에 있어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안 됐는데 음악을 억지로 듣기 위해서 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음악이 평소에 우리 귀에 많이 들려오지는 않았어요. 음악 듣기 위해서 뭐 전축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건 엄청난 비용이 들고 악기를 산다든지 그건 부자나 하는 일이고 근데 요즘은 너무나 뭐 핸드폰이든 뭐든 모든 게 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어디를 가나 음악이 틀어져 있고 공공장소에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간에도 잔잔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 리듬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흡수하고 리듬을 즐기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많이 변했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리듬을 즐기듯이 그냥 이렇게 다 몸이 크탁크탁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런 상태에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음악 가운데서 자라나서 소리만 들리면 음정이 들리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흥얼거리듯이 이 시인은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 사로잡혀 있어서 모든 바라보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그냥 즐기고 춤추고 자기도 모르게 몸이 이제 끄떡끄떡끄떡 걷는 그런 상황이에요. 찬송하려다 찬송하려다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차고 넘친다. 이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잔이 차고 넘친다. 이런 표현들이 세상에서는 감히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으니까 들려지지도 않은 표현.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차고 넘친다. 이런 표현 여러분 혹시 누가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주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아쉬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서 차고 지금 넘치고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다윗의 찬송의 내용들은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알고 계신다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알고 계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분이 나를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때가 돼서 나를 보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뭐 멀리 간들 하늘 올라간들 땅 밑으로 꺼진들 그분의 손아귀에서는 벗어날 재주가 없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를 지켜 보살펴 계시니까 그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상황은 없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피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 안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일이 없네.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만드시는 그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보냈으니까 이 자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니까 이것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길 수밖에 없네. 이런 고백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만드신 그 생명을 자기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맡긴 생명들은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처소를 예비함이 공간 준비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듯 주님과 주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그런 조건을 만드시는 것, 그게 처소입니다. 처소를 예비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러니까 살아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나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 내가 주님을 피할 이유는 전혀 없고, 지금도 찬송, 또 내 생명이 끝나서 주님과 함께 할 때도 찬송, 영원히 찬송하는 것만이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 같은 이런 찬양이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해야 할 이유를 따져보니 너무나 많고 그 수가 헤아릴 수 없고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감사할 이유가 많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찬송, 저것도 찬송할 일밖에 없음은 주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기에 그 주님 앞에 찬송할 뿐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터쳐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